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5번째 시간 2020년 12월 28일 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 10절 절반에서 앞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기 성경으로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에서도 이단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은요, 일단 1절 후반을 보면은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들은 파멸을 받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몇몇 잘못된 교회들, 그들의 잘못된 교리들, 그들이 자기 중심, 자기 목회자들이 자기의 권위 중심, 또 자신의 물질적 이익 중심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그런 거짓 교사들과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요,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파멸,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는 바로 그런 심판의 예시를 3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에 있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천사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시퍼라는 이름 뜻은요, 루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원래 이 천사 이름은 루시엘로 알려져 있죠. 루시, 찬양하다. 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가둬두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백성은 바로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예시는 5절에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홍수하면 떠오르는 게 노아죠.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바로 앞에서도 그 타락한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경건함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밑줄 치고 별표 3개 해야 되겠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자, 7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롯의 특징이 뭡니까?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행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이익이 그게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경건한 자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지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조롱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리고 10절 상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당시 롯이 겪은 일은 시련이었다라는 평가인 거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더러운 정욕에 빠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나의 좋고 싫음, 자신의 기호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은 걸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러면서 자신이 즐기는 것, 요즘에 욜로족이란 말이 있죠. 내가 즐기는 것이 최우선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겠죠. 사이코패스들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사람 죽이죠.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욜로족들이 다 범죄자나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 역시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방탕한 생활이면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체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 있게. 자, 여기서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정욕, 내 욕심, 내 기호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욕심과 그런 욕망들, 이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욕심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경건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구원을 얻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일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경건한 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